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기쁨과 소망과 용기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오늘 지금 이 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야고보는 예수의 긍휼을 가진 자는 차별을 할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서 차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줍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 그러니까 실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즉 행함이 없다면 올바른 믿음이 없는 것이기에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살펴봐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14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신앙인은 자기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의 풍성함을 보고 목격하며 그것이 자신의 구원의 증거품으로 삼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을 용서하게 되고 방탕한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며 역경을 기도와 소망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삶에 없다면, 이러한 증거품이 없다면 그는 어떠한 신앙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자신이 신앙인이라고 믿었지만 내실이 없는 속빈 강정일 수밖에 없다고,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속빈 신앙은 유익이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매주일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삶에서 증거품이 없는, 그러니까 실천이 없는 신앙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속빈 믿음을 가지고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죠. 아무런 생명력이 없고 어떤 유익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도 또 그 이웃 형제들에게도 어떠한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15절, 16절과 같이 타인을 향해 말만 있을 뿐입니다. 마치 자신의 믿음이 말뿐인 것처럼 실천에 있어서도 말뿐인 겁니다. 진짜 신앙은 자신의 영혼에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4절과 16절에 두 번에 걸쳐서 죽은 믿음을 향해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며 질타하는 겁니다. 나누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신앙, 예수의 긍휼이 몸에서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결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18절에서 예화를 듭니다. 진짜 신앙인이 가짜 신앙인을 향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대화입니다.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믿음에 대해 말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믿음에 대해 말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행동으로 옮겨 순종하고 따를 뿐입니다. 말로만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당신이여, 나는 당신의 믿음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당신이 참 신앙인인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이길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는 진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뿐인 가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향해 베푸신 긍휼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긍휼은 우리를 잠자코 내버려 두지 못합니다. 감격하게 합니다. 감동케 합니다. 그래서 그 긍휼로 타인에게 그 긍휼을 자랑하고 또 베풀 수밖에 없게끔 합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대답할 수 없는 죽은 믿음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거짓 신앙인을 앞에 두고 19절부터 20절과 같이 이렇게 질타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고백하고 압니다. 그분 앞에서 떱니다. 자신의 명예와 욕심으로 하나님을 수종들지 않고 타락한 영적 존재,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존재도 하나님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강한 힘 앞에서 살아나가보려는 쥐새끼 같은 생존 본능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참 신앙인의 삶입니다. 귀신과 같이 말뿐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뿐인 것은 헛것이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마치 믿음과 행함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어야 구원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저절로 삶에서 나타나는 동전의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자는 자신의 마음에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보다 세속과 자신의 성공, 고집, 우상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행함과 실천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 없는 것이죠. 참 신앙인은 그럼 어떤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냅니까? 야고보는 두 명을 예로 들어줍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인데 21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실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하면서 점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숙해지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라고 부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로 오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향해 두려워 벌벌 떨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발각될 위험에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풀어줬던 것이죠. 믿음의 결단이 실천과 삶의 용기로 나타났을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저절로 행함이 나타나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26절로 이번 단락은 마무리 짓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위에서도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을 향해 너희의 인생에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죽은 몸은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죠. 죽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믿음은 어떤 유익도 어떤 영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옮기고 실행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내는 용기,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믿으며 함께 물으며 기도하며 살아내는 하루가 우리의 영혼에 또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놀라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안식과 기쁨과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여, 혹여나 내 욕심과 탐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믿음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죽은 믿음은 아니었는지, 그렇게 통로가 막혀 서서히 죽어가는 믿음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에 다시금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다시금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힌 통로가 다 열리고 나의 말과 행동과 실천과 결단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내 이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